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제 연이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귀담아 잘 들으시고 오늘 우리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제가 봉독에 올렸는데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거예요. 이어주는 거. 구약에는 하나님께 그 어떤 죄인도 직접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의 그 자손들이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고 또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안 나갑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면 돼요. 근데 구약에는 아직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인간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에 대해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제물을 불태워 제사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사함도 받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은혜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몰 죄인이거든. 몰 죄인. 물론 지금도 몰 죄인들이야. 그러나 지금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메시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신하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성전 지성소 가운데 계셨는데 거기에 언약궤 가운데 임재하셨는데 거기는 또 1년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지 일반 제사장들도 들어가지 못해요. 더군다나 일반 죄인들은 꿈도 못 꿀리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불가능했어요.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1년에 딱 한 날을 정해서 그날을 대속죄일이라고 해요. 백성들의 그 죄를 속함받는 날, 사함받는 날로 정해서 온 백성들을 금식시키고 그날 금식시켰어 하나님이요. 너희가 그날 너희 스스로를 괴롭게 해라. 금식은 바로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히. 자기의 육신의 구욕을 죽여가면서 먹고자 하는 그 욕망을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며 그리고 백성들이 범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이 황소를 잡아가지고 대제사장이 그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휘장을 지나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평상시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 외에는 지성소를 출입할 수가 없었어요. 일반 제사장은 성소까지만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말하면 일반 제사장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대제사장만 예를 들면 강단에 올라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죄인이 자신에게 접근해 오는 걸 금하셨어요.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지 감히 일반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간 다 죽어요.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자기의 죄를 속함받지 않은 채 하나님의 지성소를 출입하다가 죽어요. 그냥 가차없이 죽임을 당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네. 레위 계통의 제사장 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레위의 자손 가운데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어져서 또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함을 얻는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었다 이겁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제물을 놋제단 위에다가 태우고 그 피는 양푼에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속함을 받는 건 일을 하는데 매년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매일 백성들은 또 개인적으로 죄를 범한 게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면 또 매일같이 찾아갔어요. 근데 하나님께 올 때 그냥 물었죠. 죄를 속함 받기 위해서는 짐승을 가져오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양이나 염소나 또 백성의 두목이나 지도자들은 소 잡아오라고 하셨어요. 소.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양이나 염소 잡아와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새끼라도 잡아야 돼. 그것도 어려운 사람은 곡식가루라도 가져와야 돼. 하나님 앞에. 죄 속함 받기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죄를 용서받았다고 할지라도 또 죄가 다음에 또 생기는 거야. 계속 죄를 짓잖아요,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양 목장을 경영해도 죄를 용서 못 받는 거야, 나중에는. 날마다 죄는 생각나고 날마다 죄는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거울 앞에 서면 우리가 티와 주름이 보이듯이 죄만 생각나니 이거 들이다 나중에는 포기해버려요. 지옥 가는 복 가야 되겠다. 더 이상 드릴 재물도 없고 날마다 여러분 양 잡는다 생각해봐요. 또 하나님은 또 일반 백성이 아니라 또 요새 여러분은 권력을 가진 자나 지도급에 있는 사람한테는 양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황소 잡아와라 그래요. 황소 잡아와라. 너희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막감당할 일인 거예요. 날마다 황소 잡아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못 살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날마다 짐승들을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된다는 걸 느끼는 거야.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가지고는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만 깨달아.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알게 돼. 그러니까 아예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는 안 해. 왜? 봐봤자 나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냥 모르고 지옥 갈란다. 알아봤자 괴롭기만 하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가 전도하고 증거하면요. 사람들이 죄를 깊이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보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싶어요. 다 그렇게 사는데 그냥 왜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양심에 가책받고 말이야.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이라는데 이런 것까지도 내가 이렇게 저촉되는 그런 일로 인해서 그렇게 인생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로 안 오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도 와야 돼요. 내 영혼이 살려면 그래도 주님께로 와야 돼. 자꾸 양심에 가책이 되고 죄 정죄감이 든다고 해가지고 주님 멀리하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막 그 괴로움 때문에 막 몸부림친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 사람 구원해 주는 거 아니야. 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듣는 자세가 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산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는 정말로 제사도 안 해버려요. 이제 제사도 안 드려버려요. 왜? 드릴 재물도 없을 뿐더러 죄는 날마다 짓고 그러니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놔버렸어. 펼쳐봐봤자 괴롭기만 하고
죄는 날마다 짓고 살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덮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덮어버리고. 왜? 보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영혼은 천국에 갈 길이 없어. 그래도 말씀 봐야 돼.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막 제사도 안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깡그리다 그중에 뭐 구원받아서 주님 믿고 의지함으로 영생을 얻는 이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려요. 이방인들은 뭐 하나님 말씀도 모르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들조차도 율법과 그 계명에 순종하며 살지 못해. 그래서 의롭다함도 못 받고 하나님 옆에서 뭘 죄인들 되고 있고 뭘 죄인들. 이방 죄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그냥 뭐 인생이라고 하지만 그냥 법도 없이 살았던 이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이라도 주어졌잖아.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들도 똑같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 뭘 다 지옥 가게 생겼어. 너는 할 것 없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뭘 다 지옥 백성 돼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메시아를 보낸 거예요. 그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셔서 온전한 제물 되게 하셔서 짐승의 피로는 우리가 온전함을 입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이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짐승 잡아서 제사 안 드려도 돼. 우리의 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의지하고 나가지 않아도 돼. 우리의 진정한 제사장이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며 자백할 때 그분의 피는 짐승의 피와는 달리 영원한 보혈이야. 짐승의 피는 그 한 해에 국한돼. 거기로 끝나요. 짐승의 피는 영원한 피가 아니야. 그러나 우리 주님의 피는 영원한 피야. 그분은 본질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는 분이야.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 되어 오셔서 흘리신 그 피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도 남아.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말이에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 만약에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은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별다른 제사장. 별다르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걸 말해요. 종류에 있어서 완전히 색다른. 보세요. 이 마이크와 이 아크릴은 전혀 다른 거야. 그죠? 그죠? 그래서 이 스피커와 이 스피커는 똑같은 거야. 똑같지만 다른 거라고 하죠. 종류가 똑같아. 재질이 똑같아. 성능이 똑같아. 그죠? 그러나 이거는 이게 아니죠. 이거 말할 때는 알로스라는 표현을 해요. 알로스. 이것도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알로스라는 표현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별다르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걸 말해요. 스피커와 마이크가 다른 것처럼 또 이 아크릴과 마이크가 다른 것처럼 완전히 다른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아론의 반차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제사장을 세우셨는데 바로 멜기세덱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그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는 별다른 제사장을 세우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어려운 말 같은데 아주 쉬워요.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아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막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를 다 지켜서 행함으로 구원을 얻어보겠다고 열심을 내었던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죠.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계명을 못 지킨다고. 10계명조차도 못 지키고 사는 게 우리 인생들이라니까요. 안 믿는 사람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는 우리들조차도 10계명 번연히 알면서도 잘 못 지키는 게 사실이야.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명을 지키겠다고 했어. 하나님 앞에서 지켜보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켜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앞에 우리가 서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우리가 계명을 못 지키고 삽니까? 그래서 밤낮 회개하지 않아. 밤낮, 그죠? 밤낮 생각으로 죄짓고 밤낮 말로 죄짓고 밤낮 밥 먹듯이 죄짓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야. 교회 다니고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우리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꿈도 꾸지 말아야 돼. 그래 안 그래? 양심이 있고 여러분 영이 살아난 사람은 이걸 알아요. 계명 못 지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명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어. 또 계명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지, 그죠? 주님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계명 무시하고 산다 이거야. 그러니까 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는 못할지라도 자꾸 지키려고 애를 쓰긴 사실이에요, 그죠? 안 믿는 사람은 계명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살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오늘도 애를 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 살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나님이 또 보호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또 지켜줘요. 계명을 무시하면 안 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자꾸 계명을 못 지킬 때가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거야. 아멘. 근데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제사직분이 변역한즉 제사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변역한다는 말, 바꾸어진다. 제사직분이 바뀌었어요. 아론의 제사직분의 그 흐름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놀라운 사건을 벌이셨는데, 유다지파를 통해서 태어나신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거야. 왜냐하면 아론을 통한 그 제사직분이 온전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사직분을 감당케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제사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느니. 율법이 바뀌어진다는 게 뭡니까? 이제는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그대로 순종하여 삶으로 마치 구원을 얻는 양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은 아론의 자손으로 오지 않으셨지만 유다지파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별다른 제사장으로 세워지심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그쳐지고, 여러분 율법 우리가 못 지켜요.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참 귀합니다. 율법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생들이 그 율법을 못 지킨다고, 제대로 못 지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못 지키는 거 알고 이제는 용서받게 하시려고, 용서받고 은혜로 구원시키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대제사장으로, 또 우리를 위한 죄 속죄의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막 사랑가마니 지어보겠다고 막 그러는 거 지을 수 있습니다. 낑낑거리면서 막 사랑가마니 지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푹 썩 주저앉고 푹 썩 주저앉고 푹 썩 주저앉고, 그러니까 그걸 보는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가 짊어져야 할 그 율법의 그 무거운 짐을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뜬히 그걸 감당하시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아론 지파의 아론의 자손을 통한 대제사장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완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구주로 세우신 것입니다.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은 아주 놀라운 말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이 아니고서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소, 성막에서 혹은 성전에서 봉사할 수가 없어. 자격이 안 돼. 처음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 다시 말해서 유다 지파에 속하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게 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14절 나옵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가신 것이 분명하도다. 우리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죠.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셨다. 다시 말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유다의 지파로 오셨다. 왕 지파를 통해서 오셨다. 제사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왕 지파로 오셨다. 유다 지파는 왕 지파죠. 그래서 유다로 쫓아가신 것이 분명하다.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뚜렷하다 이겁니다. 거짓이 없다 이거야. 그렇죠. 우리 주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양아버지인 요셉도 유다 지파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유다 지파야.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이 족속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의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모세가 제사장에 대해서 말할 때는 반드시 레위 지파에게만 말했어요. 왜?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자손에게 하나님을 성전을 섬기는, 성소를 소재하고 성소의 모든 사역을 돕는 이들을 세웠고, 또 그들을 위해 바로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는 그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 아무런 관련된 일이 없었습니다. 단지 나중에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아사와 같은, 또 히스기야, 또 여호사밧에 이르기까지, 요시야에 이르기까지 이런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일에 왕지파로 레위 지파,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쓰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멜기세덱과 같이 제사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파에서, 레위 지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혈통에서 주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셨어요? 이걸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은 이 히브리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왜 예수님만이 구주냐 이거야. 요새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많죠. 그죠? 신출해가지고 막 급조돼가지고 막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자기가 이긴 자라고 하고, 자기가 말세에 나타날 그 의인이라고 하고, 막 헛소리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구세주가 아니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전혀 근거도 없는 말들을 막 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과거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인류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 그래서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별다르다. 이 별다르다는 말 아까 말씀드렸죠. 종류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걸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으로 오지 않았어. 그 제사장 제도가 있는 그 지파를 통해서 오지 않으시고 제사장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왕지파였던 유다지파를 통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강하신 의지였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 왜냐하면 아론과 그 자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했지만 온전치 못했어. 그래서 온전하신 아들을 세우고서 하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온전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이 세상에 오셨고 아론이나 그 자손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했지만 범죄했단 말이야. 요사이 목사님들이 막 비리에 연루가 되고 돈 문제에 이성 문제에 또 여러 가지 세속에 막 연루가 돼가지고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가 많아요. 왜? 그들도 사람이니까. 그죠? 목사님이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죠. 하나님이 불러내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우셨을 뿐이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허물진 것도 보이고 때로는 주의 종답지 않은 그런 언행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도가 지나치다 싶게 물욕과 그런 것에 이끌려가지고 명예욕에 이끌려가지고 덕이 되지 않은 모습을 가진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어요. 왜? 그들도 사람이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론의 두 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아론에게는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큰아이와 둘째 아이가 그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말이에요. 포도주를 마셔가지고 정신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에다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즉사했다고. 즉사했어.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두 아들을.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 사람이니까 잘못된 걸 행한단 말이야. 그 외에도 보면은 그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그렇고 차마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또 제사장이 되었지만 이러한 죄악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의 매를 얻어맞고 죽기까지 하고 막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렇게 잘 살라고 애를 써야 돼. 아멘.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야. 직분을 받고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 더 조심하고. 왜? 주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길로 이렇게 가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자기 죄도 먼저 속함받아야 돼.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럴 일이 없어. 아멘. 우리 주님은 죄 없이 세상을 사신 분이고 그분은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으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속할 수 있는 제물도 되실 수가 있으시고 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흠과 점이 없으셔. 일반 아론이나 그 자손들의 그 이어받은 제사장 직분하고는 엄격하게 구별이 되시고 그분은 허물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시고 완벽한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인간 제사장들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자기 죄부터 속함받아요. 왜? 자기도 죄 지었으니까. 아멘. 바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제사장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16절까지만 합시다. 한 절만 더 합시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육체에 상관된 법을 쫓지 않았다.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레위 혈통에 레위의 자손들에게 주어졌던 그 대제사장의 그러한 혈통으로서 이런 그 유전된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넘기는 그런 길을 쫓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혈통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오직 무궁한 영원하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여기는 이제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나왔어요. 그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성령님의 역사로 그 무궁한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성한 능력을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제 시편 110편 4절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했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예언을 했어요.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어 원수들이 발등상이 되기까지 기다리라 하시면서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은 영원한 거야. 시대가 바뀌었다고 다른 제사장을 하나님 세우지 않아요. 상황이 바뀌었다고 100년이 흐르고 200년이 흘렀으니까 이제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하다 해서 하나님이 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님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 죄를 속하는 구주로, 또 우리를 위한 제물 되어주시는 우리의 구주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따라해봅시다.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우리 죄를 속하시는 구주시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면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구주다 이거예요. 아멘. 네. 예수님은 온전하고 흠이 없으신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제물로 온전히 드려주셨어.